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은 우물이 있는 집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물이 있는 그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우물의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산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아이들은 청계천까지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이 선교사의 집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한둘 모여든 그들을 선교사들은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박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백정의 아이는 어느 날 백정의 아버지, 그 박봉출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는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에비슨 선교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백정의 집에 가서 박봉출의 아버지를 치료해 줍니다. 이 나라의 왕을 고치던 주치의가 백정의 집에 들어가 백정을 고치는 일이 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박봉출이란 아이는 그 후에 에비슨 선교사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백정 출신의. 그 당시에 조선에서 박봉출은 박봉출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정놈의 자식 새끼의 하나로 불려졌었습니다. 박봉출은 먼 나라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온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조선은 세계 열강의 어느 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고 그 부군은 점점 더 기울어 갔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성경이 선교사 먼저 들어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 조선이 세계 역사상,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온 땅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던져준 성경을 찢어서 문지방에 그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로 벽에 붙이고,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에 뒤를 닦는 휴지로 이 성경 종이를 사용하면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 이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수정은 미국에 끊임없이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들어오고 싶어 했을까요? 이 질문을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기를 사모하고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 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애타했던 그 마음이 이 땅을 방문했던, 이 땅으로 들어왔던 그때 그 선교사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로 가려고 했던 언더우드에게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기도 중에 들렸고, 그 소리를 듣고 언더우드는 인도가 아닌 조선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 혹은 여자 혹은 남자, 성별과 지위와 학벌이 다른 선교사들이 이 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 아펜젤러라는 젊은 청년은 물에 빠진 계집아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언어학자였고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타깝고 아까웠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을 한 여자아이를 구하는 일에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조선에서 여자아이와 백정은 사람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 나라 이방 땅에서 온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사람이 아닌 존재로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어둠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이 땅을 향해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구원의 확신, 소망,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안위와 평안을 던진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소망 그리고 바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선에 뿌려내려진 이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구심점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가방의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철가방은 고종 황제가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일본이 고종 황제의 시해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종 황제는 선교사들이 만든 음식 외에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개인 집에서 선교사들이 요리한 음식을 철가방에 담아서 궁정으로 들어오면 고종은 그것만 먹었다고 해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들어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신뢰의 모습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볼 수 있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은 흘러왔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마치 복음에 빚진 자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마당에서 고난 당하실 때 부끄러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이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외친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가슴 설레는 일은 성전에 올라가던 거리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것을 꿈꿉니다.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늘을 향해 기도하였을 때 비가 내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그냥 문자적으로 흘려 써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몇천 년을 걸쳐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을 꿈꾸었으며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까 서두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어둠으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이 조선에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던 것도, 그리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있는 이 사건의 이 역사적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이 현장도 한순간에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요. 두려움과 공포로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모였고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으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능력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것 앞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배의 장소이며 기도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나가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는 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와 겹쳐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도둑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 갔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이웃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길에서 만난 이 구걸하는 사람 때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봐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4절에 주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니사스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모습을 주목하던 장면을 묘사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는데 라고 번역된 아테니존테스라는 단어의 원형 아테니조와 그 원형이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주목하여 집중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동전 몇 푼 받기 위해 거기 앉아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백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본 그 선교사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가 바뀐 것처럼 여기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유아 유치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영유아 유치부에서 10월 한 달 동안 가을 성령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 아이들이 성령나무로 무럭무럭 열매를 맺으며 자라기를 바라면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율법상 다리를 저는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겨우 동전 몇 푼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 영혼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의 입에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다 자신도 포기해버린 일, 즉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그는 다리가 낫고 회복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여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첫 계명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주목하여 보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계명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구원받지 못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구하고 있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내가 전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행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더 예쁜, 조금 더 젊은, 조금 더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전도사가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합니다. 그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젊어질 수 없고 저는 더 이상 예뻐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젊은 예쁜 전도사 밑에서 컸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저는 뭐 그래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제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윤윤정 부자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율동을 막 잘하지도 않고 찬양을 잘하지도 않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줘.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거든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이 아이들이 그 복음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고자 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조차 흔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저쪽 반대편, 여의도편 저쪽에 그 불빛들을 사진으로 찍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화려하더군요. 이번에 새로 지은 저 높은 건물은 통일교회 건물이라면서요. 그들과 우리가 돈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의 화려함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따라갈 수 없지요.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교활함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이 남자가 원했던 것은 나에게 복음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능력을,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인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 그 풍성함으로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므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함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나와 그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